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24장을 중심으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사품은 뭐예요? 그럴듯한데 기능이나 품질이 그럴듯한 것 같은데 하자가 있거나 법적인 권리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유사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뭔가 진짜 진품을 이렇게 거래하거나 받을 때에는 유사품을 주의하세요라고 우리가 알려주기도 하죠. 사단의 특징 중에 가장 크고 분명한 특징이 뭘까요?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사단은 속임수. 사단이 하는 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를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거짓말하려고. 그래서 진짜를 하는 것이지 원래는 그 중심이 거짓말장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데 자기가 엄청 힘이 많은 척하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내기도 해요. 하나님하고 상대가 안 되는데 그렇게 흉내내기도 해요. 그렇게 속이기도 하죠. 목사인 척 흉내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해요. 좋은 목사인 척. 그러면 하나님 흉내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성도 흉내내는 게 쉬울까요? 성도 흉내내는 것이 더 쉽겠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도 흉내내는 사단은 그리스도인 성도도 흉내내기도 해요. 그리고 흉내내도록 속이기도 해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속임 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유사품 성도,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유사 그리스도인인데 한번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나눴는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회와 40인의 견사대가 모의해가지고 암살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 위협을 피해가지고 천부장 루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가이사랴에 있던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집으로 거처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정식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5일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아나니아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특별히 법률 전문가, 오늘 성경은 변호인이라고 했는데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대제사장이 나이가 꽤 많았거든요. 그 노인이 가이사랴가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거기까지 친히 온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대표가. 그리고 여러 장로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한 특별 법률 전문가인 더둘로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 군중들과 그 고발했던 사람들도 따라왔을 것이에요. 그들이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재판을 신청하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중심이 얼마나 열정적인가, 무엇에 바울을 잡고자 하는데 바울을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고 열정을 가졌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 재판 내용이에요. 자, 먼저 대제사장 측의 고발 내용이에요. 그것이 3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아부하고 아첨하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재판을 하면은 재판장에게 친애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하고 이렇게 인사치레하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길게 이야기해요.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막 하면서 아첨과 아부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것이 전문 법률가인 더둘로의 수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코로나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아니? 연병입니다. 연병. 연병이 뭔지 알죠? 옛날 전염병이 일종이지만 전염병입니다라고 좀 순화해서 번역했지만 마치 욕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욕 하잖아요. 저는 잘 못하지만
아이, 연병하고 있네. 뭐 이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는, 전염병이 아니고, 거기는 그 사람을 모욕하는 그 욕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연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이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온 천하에 흩어져 있던 우리 유대인들을 막 선동하고 다니고 여기 와서도 유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반사회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회와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 로마 정치가인 벨릭스에게 뭐가 먹히겠죠. 또 이야기하는 것은 저 바울은 나사렛 이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이단의 우두머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단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뭡니까? 아주 아첨으로 마음의 문을 간질간질하게 열고 감정적으로 없는 이야기를 보태가지고 바울이 반사회적인 인물인 것처럼 막 취급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재판석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참석했네? 그들이 옳소 하면서 막 분위기를 막 띄우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참 좀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바울의 변론은 달랐어요. 바울은 자기 변론을 자기가 했습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변론하는지 들어보세요. 먼저 재판장님, 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지가 이제 12일입니다. 12일. 아직 보름도 안 됐어요. 2주도 안 됐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짧은 기간에 내가 무슨 재주로 이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반사회적인 인물로서 막 주동자가 되고 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 이거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이 성전에서 뭐 성전을 모략하거나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언쟁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회당에서나 아니면 거리에서 유대인들과 막 다투거나 싸우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모욕하거나 성전을 모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증인이나 증거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안 했으니까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증거가 없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그들은 내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이 믿는 율법과 선지자의 그 말씀들,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게 되었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더 온전히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변론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거나 양심에 끓이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양심에 따라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내가 말하고 행하였을 뿐이지 죄될 것이 없다는 것이 일종의 양심수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저기 아시아와 유럽에서부터 뭘 가지고 왔죠? 구제헌금을 힘들게 준비해서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고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순수한 의도로 성전에 가서 결례도 다 행하고 거기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순수함을 가지고 성전에 간 것이지 성전을 모욕하거나 성전을 회파하려고 한 시도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행동한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증인이나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전에서 어떤 작당을 하거나 모의한 적이 없습니다. 증인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막 선동해서 죄인 취급하는데 만약에 정말 그들이 정당하다면은 총독을 통하여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 나를 모략하거나 해야지 그렇게 막 불법적으로 선동하고 때려 죽이려고 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가 재판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죽은 자가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거기서 뭔가 시비를 하거나 뭐 소란을 일으키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니까 바울은 아주 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논리적이었고 당시에 로마 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 법에 비추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한 것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 죄가 있다는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데 죄인 취급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거나 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로마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법적 근거를 대면서 변론을 하니까 이 재판장에 들어도 누가 오느냐 분명히 판결이 났겠죠. 그런데 재판장이었던 총독 벨릭스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바울 무죄 꽝꽝꽝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성경을 보니까 벨릭스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도, 그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뭘 주장했는지를 벨릭스는 오히려 저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그의 셋째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그 유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이미 듣고 알고 있었고 그 부부가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호감과 호기심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무슨 말 하는지를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벨릭스는 꽝꽝꽝 하는 판결을 연기했어요. 판정을 내리지 않고 연기했어요. 왜냐하면은 표면적인 이유는 천부장 루시아가 와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 올 때까지 나중에 판결을 미루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본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이 뻔한데 바울이 무죄요라고 꽝꽝꽝 해버리면은 그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를 미워하겠죠.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눈치를 본 거예요. 유대인들 사회와 유대인들의 정서와 그들의 눈치를 보고 바울이 무죄라는 판결을 안 한 것이에요. 정치인의 한계죠. 옳고 그름보다도 대중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벨릭스는 재판을 연기한다 했지만은 판단을 유보했어요. 벨릭스는 참 우유부단하고 애매한 상황 가운데 처신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이에요. 죄가 없지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안 하는. 그러나 바울을 다시 가두시오라고 했지만 특별히 명령합니다. 왜? 바울이 죄가 없으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두지만 그가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배려해 주어라 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바울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끝났어요. 나중에 연기한다 해놓고 차후에 재판이 없어요. 얼마나 연기했을까요? 2년을 연기한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벨리스 총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벨리스 총독이 며칠 뒤에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를 데리고 바울에게 청을 해요. 만나자. 바울을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물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관심이 있었고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신보다도 그 아내가 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어요. 예수의 도가 무엇이냐 깊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그때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니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설교해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 신분에서 총독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 고생해가지고 입신양명해서 총독까지 된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인생을 정말 아둥바둥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적은 물리치고 이익이 되는 사람에 꽉 붙어가지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돈을 뇌물로 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었죠. 한편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는 팍 찔렸을 것이. 왜? 자신의 인생은 불행했고 불의했고 부정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벨리우스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어요.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막 뒤에서 막 돈 되는 일을 막 개입해가지고 자기 지위를 통해서 돈을 얻고자 했어요.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어찌 보면 자신의 신분과 권력을 샀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돈, 재산 하는 것이. 욕심도 많고 욕망도 가득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삶이 의로워야 되고 절제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것이에요. 찔렸겠죠. 그리고 바울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죄의 값을 다 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벨리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찔리는 데다가 나중에 심판당한다고 하니까는 막 두렵기 시작한 것이. 바울의 말씀은 어찌 보면 벨리스를 잘 알고 벨리스를 향해서 준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벨리스는 찔리면서도 마음이 깊이 깨달았게 했죠. 그리고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두려웠고 자신의 삶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벨리우스가 하는 행동은 두렵고 떨렸지만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너를 불러서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그 순간 그걸 미룬 것이에요. 막 찔리고 두렵고 했지만 그것을 미루었어요.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죠. 기회가 오면은 기회를 잡아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원어는 기회를 잡아라라는 뜻이에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벨리우스는 그 기회가 손앞에까지 왔는데 미루고 붙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했는 거 아니?
그런 것도 있었지만 좀 바울이 구제연금도 많이 가져왔고 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바울이 나에게 뇌물을 좀 바치면은 내가 기분 좋게 바울을 모아주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하죠.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결국 벨릭스는 바울에게 뇌물을 좀 받아볼까 하고 탐욕을 가지고 바울이 자꾸 불러요. 그리고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믿음도 이야기하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보여주고 막 호감을 얻고 해요. 돈 좀 얻어보고 싶어. 벨릭스는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걸 헷갈린 거예요. 왜? 돈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바울은 당대의 위대한 사도였잖아요. 야, 그 사도 바울이 1대1로 와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복음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벨릭스는 그 모든 것들을 붙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배를 충실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자기 욕심과 특별히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할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예배하고 신앙한다는 것들이 더 그 돈의 위력에 의해서 굳어져 간다는 것을, 강팍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설교하는 것, 강의하는 것, 책 내는 것이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이권을 얻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것이 자기 명예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는 것도 있다면 함정이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유사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알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애매하게 알고 어영부영 알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해하면서 알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나중에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복을 받아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경우. 어떤 경우는 예수 믿으면 지옥에 안 가요. 심판받고 지옥 가면 무서운데 예수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 나라 간대요. 지옥 안 가려고. 심판을 회피하려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결과이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거나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나중에 하지 나중에 미뤄요. 마치 벨릭스가 미루듯이 미루고 미루면은 오히려 그 미루는 모습이 굳어지는 것이.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의 삶과 인격과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욕심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면서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얼마나 강팍해지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다가 처음 믿는 사람보다도 더 강팍한 영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벨리우스 총독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벨리우스의 애매한 신앙적인 양심과 판단,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어떤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판단, 그것 덕분에 바울은 2년 동안 억울하게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참 힘들었겠죠. 억울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2년의 그 수감 생활 과정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선한 길을 인도하셨을 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됐을까요?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울을 막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찌든지 감옥에서 빼내서 죽이려고. 아마 바울이 안전하게 되었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억울했지만 그 시간이 바울을 안전하도록 보호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정말 쉼없이 달려왔어요. 유대인 지도자로서도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서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저 아시아와 유럽의 각 지역을 다녀오고 또 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2년의 시간 동안 쉬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재충전하게 하신 것이죠. 로마에서의 앞으로의 큰 사역을 앞두고 쉬어라, 좀 쉬어라. 쉬는 것도 일이라. 쉬게 하시고 재충전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여기지죠. 또 그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자유롭게 누가와 제자들과 동역자들과 교제하며 함께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추정하기로 그 기간을 통해서 성경에 바울이 많은 10몇 권의 서신을 기록했잖아요. 성경을. 그때에 누가가 기록했다고 여겨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그 초안을 그때 바울과 누가가 잡았을 것이다. 그 생각들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안 알려졌어요. 그러나 추정하기를 그때 히브리서 내용이나 바울이 그때 당시에 변론하고 했던 내용과 유사한 것이 많은 걸 보면은 그때에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 정리했던 내용, 그 교리적으로 확립했던 내용들을 누가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누가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러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귀한 소중한 기회가 그 기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의 시간이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벨리우스 총독이 주관했던 바울의 재판과 그 이후 벨리우스 총독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과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면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인생, 당당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말씀을 들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축복을 기대하고 심판의 그 두려움을 가진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자기 욕심에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거나 회개와 변화의 결단을 미루는 것, 그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결국 계속해서 그런 모습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그 마음이 더욱더 오히려 강팍해지고 그 영혼이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또한 세 번째로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형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쉼과 재충전의 은혜였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죠.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귀한 깨달음이 되었고 고백이 되었습니다. 기쁘죠? 감사하죠? 오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귀한 깨달음과 결단과 감사의 말씀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